지금부터 경어 강좌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가천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만야바라밀타 신경만야제보살이 깊은 만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꿈이요 꿈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덤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라.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러니까 오늘은 경어 선시 제3강 강좌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한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시 6번 각화 깨달음의 성품 척척 동서 양기희여 행금 내구 목중 비라 황건 단연 리안노여 백운천리 일절비니 풍내시그 경인목이니 정백 선양향 습아의라 안득 자양 동법회로 각화장래 채방비네 이렇게 되죠. 척척은 아주 우리가 일을 척척 잘한다고 하잖아요. 동서양에 있는 그 여러 학문을 오랫동안 비춰보다가 이게 이제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이 해왔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척을 쓸쓸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그 경허선사가 동서양의 그 학문에 오랫동안 빠져오다가 이 선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경허선사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행히 오늘에 와서 눈 가운데 살인문을 내가 두드렸구나. 여기 눈 가운데는 뭐죠? 안목이 열려서 이런 얘기죠. 안목이 이제와 열려가지고 드디어 살인문.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문이라고 한 거는 이게 비자거든요. 살인문 비자인데 이제 선빵을 이제 살인문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사실은 1879년 11월 15일 날 대오를 이룰 때까지는 경허선사도 그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승이 아니고 강사로 그 동학사에서 졸업하고 나서 계속 강백을 한 7, 8년을 했는데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화엄경만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제 경허선사가 눈이 트였는데 드디어 내가 선의 문을 두드렸구나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연간 여기서 이제 황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단연간 내가 경전만을 본 것은 그동안에 뭐 했다? 내 눈을 가리는데 시간 다 보냈고 늙어버렸다. 내 눈이 늙어버렸다 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경전만을 보아왔더니 내 눈이 노안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흰구름 천리의 한 지팡이를 내가 드날리니 그러다가 이제 흰구름 속에서 천리를 한순간에 지팡이를 휘날리니까 드디어 이제 선의 경지에 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의 극치가 이 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폭풍과 우레처럼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안목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우리가 이 그 중생들 모두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이건 이 선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 해서 이제 당신의가 이 쓴 시를 엄청 자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첫 번째 쓰는 시거든요. 이 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앞에 1번에서 5번까지는 이제 그 허주장자 법을 잇기 위해서 허주장자한테 온갖 그냥 굽신대는 굴욕적인 시를 쓰고 하다가 여기 이제 경허선사가 처음으로 드날리는 말 그대로의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거는 아마 그 31살 때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뜰 앞에 잣나무 우리가 그 선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화두가 정전벽수다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에 그 선향이 아주 딱 선향이라고 스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선향이 옥기새에 스며든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선에 대한 한 줄을 하라면 경허선사가 이것은 정백선향 습아의 이겁니다. 그 말하자면은 내 옥기새에 스며든다 이런 얘기죠. 다른 옥기새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내 옥기새 이것이 스며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선사의 그 극치의 모습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듯이 내가 보리를 구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와 중생이 되나 해서 안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비의 그 배 용선 자비용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비용선을 도대체 어떻게 타가지고 함께 이 법회 바다를 건널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는 이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이미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마어마한 그 자기 자신의 이 포부와 이런 걸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 시 6번째 시지만 이게 첫 번째 시고 6번째 시지만 이걸로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내서 당신의 해야 할 일을 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시의 제목인 각화. 각화를 캐보니까 우리가 도량이라는 것은 절도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량의 향기를 우리가 캐보니까 그냥 어떻게 도량의 향기가 있을까? 캐보니까 그냥 각화가 그냥 무성하구나. 여기저기 사방천지에 이 각화가, 즉 각화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성품 본질짤인데 무궁무진하게 이 도량 안에 다 있구나라고 해서 이 경호선사가 과연 이 시를 어디에서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천장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시가 되겠습니다. 7번째 시는 우음인데요. 근데 그 각화장 밑에가 문제입니까? 네? 이거 하면 네. 각화장 내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내자예요? 안에 냈죠. 안 내자예요? 예, 안 냈죠. 스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안 써 있어요? 거기는 안 내자로 됐네? 예. 거기엔. 이거는 안내가 아니고 돌 속에 공자가 돼 있는데. 아, 그래요? 뭔가 좀 잘못됐지. 그렇구나. 저게 맞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도량 내에 이런 얘기요. 도량 내에 이제 그런 일은 왜 생기느냐면요.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그걸 넣잖아요. 그러면 그 내자가 이제 다른 글씨가 이렇게 같은 내자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게 맞아요. 도량 내에 있는 향기를 캐보니까 각화 냄새가 무성무성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지만 여기는 지금 향엄지안이 자기가 도를 깨달은 경지를 향엄격죽이라는 시로 했는데 그것이 우리 유양종의 대표인 앙산이가 사형은 열에서는 깨달았지만 조사서는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 향엄지안이 발끈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를 써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말을 썼는데 그 옛날에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이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뭐도 없더라. 송곳조차 없더라라는 시를 해갖고 한 방 먹이니까 드디어 앙산이가 아이고 우리 사형께서 조사선을 통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노라라는 그 시가 되겠는데 그 시에 이제 경호선사가 쓱 기어들어오면서 달았어. 이거를 고로라고 하는 것도 옛길은 동용이라는 움직이고 뭐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이제 뭐 옛길을 드날리면 막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연이라는 것도 이미 이래서 거슬린다. 이 초연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경호선사가 이제 앙산이하고 향엄지안이가 이제 다투는 내용을 소림문화의 일로서 뜻밖의 시비가 생겼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5원 절구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한 방에 날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 이거는 선적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신선에 졌다지요. 신선에 졌대. 이것도 경서사가 한 방을 그냥 기가 막히게 깐 내용인데, 신령한 뿌리 배양마다 배양하여 가지마다 좋은 열매. 우리가 신령한 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연기가 있는 그런 근기가 있는 그 뿌리를 우리가 배양을 했어. 그러다 보니 그냥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열렸어. 무척 좋은 말 같으죠, 이게.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모진바람, 질풍, 폭우, 모진바람, 소낙비가 때리지 않았던들, 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들이울 수가 있겠느냐. 뭐가 들이울 수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어떻게 맺었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고진감래요. 뭐 이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세 번째 이제 경호선사가 때리고 있습니다. 훗날에 내가 고진감래로 이루어온 이것의 청문의 뜻을 내가 탁 한번 높이에서 드날려 보자라고 하였더니 그 드날려 보자라고 하는 그건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아마도 그 청문의 뜻을 높이 드날리고자 하였더니 그게 바로 뭐더라? 신선의 젖대가 여기를 쓱 불고 지나가는구나.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죠. 이게 청운의 속세에서 말하는 청운의 뜻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우리가 깨달은 자의 그 청운의 뜻은 바로 뭐더라? 신선의 젖대가 주르륵 하고 불고 지나가니까 그거는 아무 우리가 속세에서 그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앞 두 연은
아주 그냥 거창하게 이걸 써놨잖아요. 막 가지마다 좋은 염이 열리고 막 모진 바람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내가 훗날에 한번 덜 알려보자 라고 하니 그건 별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깨달은 자의 경지에서는 신선의 젖대갈기를 부고 지나간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시를 또 하나 써놓으셨어요. 9번 이것도 그때 설명했던 건데 가석향 산선이여 한미문사오라 당능료일몰이면 하론 불전우라 이렇게 했죠. 가석타 애석하구나 향산의 신선이여 이 향산은 어디랬죠? 히말라야. 그리고 여기서 신선은 아시타 선인. 그래 놓고 안쓰럽구나. 얘가 뭐야?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언제? 사후. 그러니까 이 사후는 사자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이 와서 내가 죽은 후에 이분이 위대한 성인이 될 텐데 내가 못 보고 죽어서 한스럽다 하니까 아이고 사자후를 네가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한스럽네. 그런데 단능류 일물 다만 능히 요달에서 알면 뭐를 요달에 알아? 일물을 요달에 알면. 그래서 이 일물이 우리 불교 이 선에서 가장 그 선어로서 중요한 말이죠. 그죠? 본래 무일물도 있고 설사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육조 해능한테서 와가지고 설사일물이라도 옳지 않습니다를 했잖아요. 그게 이 일물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물은 진짜로 깨달은 이 일물이 아니라 뭐죠? 깨달음을 이룬 하나의 경지 또 하나의 그 본래 자리 또 본래 면목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본래의 물건이죠. 그래서 그거는 물건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물건이라 했다 한 거지. 만약에 아시타 선인이 네가 미리 이것을 알았다면 뭐 그냥 그 시타르타가 나중에 커서 되건 안 되건 불전불후 부처님 전이건 부처님이 태어나기 후건 네가 뭘 한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시타 선인을 안쓰럽다고 한스럽다고 꾸짖는 말이 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경허선사라 되니까 이렇게 이거 한 자락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시를 쏟아내지요. 항상 말하지만 석가세존 이래로 역대 조사를 다 통틀어 이런 시를 써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허선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인류 문화재죠. 인간 문화재, 그죠? 10번. 이것도 역시 우음입니다. 혼혼영사무기여 양양부여면이라 영야공산어리니 광명일침전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혼혼하다. 아주 요란스럽다. 이런 얘기죠. 요란스럽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 고요함이다. 이 말이에요. 고요함. 그러니까 항상, 지금 10장부터 이제 계속 중도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혼혼과 이거, 묵자가 이제 그 쌍차쌍조를 이루고 있죠. 시끄럽다는 그것이 오히려 고요함인데, 요란스러운들, 의기양양하다가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양양한들, 넘어갔어? 여기, 양양한들, 의기양양한들, 불려면, 어찌 잠이 안 오겠느냐. 요란스럽도 잠은 잘 온다. 왜? 아까 여기서 했으니까, 시끄러우면 고요함이기 때문에, 요란스럽다 해도 잠은 잘 온다. 그래 놓고 고요한 밤 빈 산딸이여 고요한 밤 이게 공산딸이라 했어요. 공산딸. 그러니까 산이 비었다는 얘기. 산이 비었는데 어떻게 산딸이 뜨나. 그러니까 이 빈산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는 공자가 중요하죠. 빈산딸이여.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공으로 돌려놓고 이게 중요하죠. 공으로 돌렸는데 그 다음에는 공으로 안 돌려야 되겠죠. 중도부리를 드러내려면. 그래서 광명으로 그 산딸의 그 빛으로 한 일침, 뭐야, 우리가 이거 그 벽에를 갖다 침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벽에 삼아서 이 광명을 벽에 삼아서 잠잤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연과 이연이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 혼돈과 무기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 양양과 불려면이 또 중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의 시는 전부 다 이 중도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결국은 시끄러움이나 고요함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허선 시를 공부를 하면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우리가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내려놓게 돼요. 전부 다. 이게 그거고 별것도 아니고 이게 또 그거고 이것도 그거고 언제나 이게 쌍립쌍조가 들기 때문에 이 시끄럽다는 생각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았는데 그거를 쳐버리려면 다시 고요함으로 데리고 와야 되고 요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냐? 참 잘 온다. 이렇게 돼서 그 두 개를 그냥 순식간에 쌍차쌍조로 쳐버리는 거. 예, 그 육조 해능이 말한 36대법으로 다 쳐내가지고 더 이상 그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과연 그 제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갔을까? 내가 보기로는 저런 시들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철저한 그냥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그 문장력이 뛰어난 우리 경선사만이 저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또 우리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저기다가 다 끌어모아서 그냥 철두철미하게 내가 한자 한자를 깨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만이 이 시 경어선 시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1강부터 15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아니고 11수, 12수, 13수, 14수, 15수. 일단 5개. 11수가 움, 12수가 암중, 13수도 또 움, 14수도 15수도 그러네요. 14수 15수 이 우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제목을 붙이기가 별로다. 그냥 경어선사가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우연히 말 그대로 진짜로 우연히 읊으신 거라 이렇게 우음이라는 제목을 써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암설하의여 백화일기운이네 서동래 악어여 반고기 우운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연암설하의하 이 연암이라고 하는 것은 연암산이에요. 천장암이 연암산이죠. 연암산 천장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연암산에는 이게 연자가 제비연자예요. 제비연. 그래서 제비가 둥어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경어선사가 받아들인 천장암은 연소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연소열. 제비집. 그러니까 그냥 제비집의 혈의 딱 자리에 천장암이 딱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명당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명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연암산 자체가 제비연자고 연소열이라는 것은 제비집. 그러니까 제비집 혈자리를 뚫고 그 천장암이 들어앉은 거예요. 아 그렇게 풍수 지리가들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스님.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예요. 있는 자리서부터가 심상치 않은 곳이.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항상 망공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앉아서 항상 참선하던 그 바위가 제비바위야. 아시죠? 항상 제비바위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참선을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실 때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연암산 제비바위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연암설의하, 연암산 아래에 옷을 입었어. 무슨 옷을 입었어요? 눈의 옷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눈이 와가지고 연암산이 다 자북히 덮였다. 이런 얘기고요. 백화일기운이요.
여기서 백화는 흰 꽃이니까 흰 꽃이 눈이겠죠. 뭐겠습니까? 그죠? 흰 눈이 온 날, 예, 이미 기자죠. 이미 기. 이미 훈은 뭐예요? 저물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날씨가.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눈꽃 핀 날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 해가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예,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한 번 자리에 앉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계신답니다. 뭐 그런 일이 다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암산 눈 덮인 날에 눈꽃 핀 날 이미 해는 저물어 버렸어요. 경호선사는 해가 저물었는지 뭐한지 몰라. 그래가 와가지고 이제 서동래하고 서동이 와서 나에게 고하기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스님 공양하시겠죠. 서동이 여기서 망공이요. 망공이 여기 있을 때 14살짜리요. 14살짜리가 왔으니, 그래서 이제 그 수월하고 해월은 나이가 좀 많아. 한 8살 차이가 나고, 또 수월하고 수월이 나이가 제일 많지요. 그러니까 망공하고 수월하고는 거의 20살 차이가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르신이라, 똘마니가 이제 서동이 똘마니요. 이게 망공이 14살짜리가 와서, 아니, 이게 박부 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이 안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서동이 와서 내게 고하기를 반고기 오은이여. 반고. 밥북치잖아. 밥북 우리가 밥 먹자고 밥북치잖아요. 크게 반고야. 그죠? 반고 이미 울었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메인 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볼메인 소리를 했겠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박스를 쳤는데. 예. 하면 안 되죠. 네, 그거 그냥 이 젊은 것 어린 것들이 이게 제자들이 왜 제자들에게 불편하게 얼렁얼렁 하고 내려오셔야지.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 한 수작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비바이 하면은 이제 연암산에 항상 그 얘기가 뭐 수월이랑 그 해월을 손잡고 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나와. 그것들은 다 커서 손잡을 깨비가 어때 20몇 살짜리들이라. 그리고 저기 수월은 30몇 살이고 그들이 셋이 모여서 살았을 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셋이 한 7년간 같이 살거든요. 그 천장암에 스님이 가보면 왜 그 뭐지? 그 경호스님 방 원성문 그 옆방이 그래도 경호스님 방보다는 조금 커. 걔는 경호스님 방은 한 평이라 경호스님이 누우면 다리가 꼬부러져. 그래서 어차피 스님은 안 누우셨고요. 나도 한번 누워봤거든. 근데 나는 키가 짧으니까 좀 다리는 펴지더라고요. 근데 경호스님은 그래서 경호스님은 거기서 장잡아보라. 평생을 장잡으라 하셨고 그 옆방은 조금 커요, 스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옆방에 이제 셋이가 몰아넣고 그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188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은 안 살았다. 1885년 6월에 경호선사가 하산을 하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어찌됐건 밥북을 쳤으면 빨리 와야지. 스님 이거 밥북 치면 더 배고파요? 아유 빨리 안 오는 사람 보기 싫어. 빨리 밥 먹고 싶은데 밥북을 쳤는데 스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올라가가지고 스님 밥북 쳤는데요. 배고파 죽겠구만. 이렇게 했겠지 완공이. 그래서 이게 그 시 같고요. 그 다음에 또 12수 12수는 암중이라고 해가지고 암자에서 이런 얘기죠. 급천치속 인고침이여 풍악 암중 일야정이라 대도 천진망어처여 산동시유 설향청이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만공 이야기예요. 만공 이야기는 건 뭐냐면은 급천 물을 길어다가 이런 얘기죠.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뭐를 해먹어? 조밥을 해먹은 거죠. 여기 속이라 것은 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밥 해먹었나 봐요. 조밥을 지어 먹고 또 고침 베개를 이렇게 높이 벤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물 마시고 그 밥 먹으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고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조밥을 지어 먹고 베개를 높이 베니 아주 더 이상 바랄 게 없던 신선 노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놓고 풍락 암중 일야정이여 풍요롭고 즐거운 이 암자 안에 하룻밤이 정겹도다. 그렇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조밥 지어 먹고 고침을 높이 베니까
이 이상 더 부러울 게 있겠느냐. 그냥 최고의 경지죠. 풍요롭고 즐거운 요 암자에서 하룻밤이 정겹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천장암. 예. 그래 놓고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시를 지으면 이 3년에서 항상 중요한 날이 들어가죠. 예? 가장 중요한 하고자 하는 요지. 대도 천진망어쳐여. 대도는 천진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이 큰 대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길은 없고 천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도리, 자연 그대로의 그 세속에 때묻지 않은 뭐 이런 마음, 그리고 또 불생불면 변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하나로 뭉쳐갖고 그냥 천진이라는 말로 경어선사가 다 쓸어 넣었어요. 대도는 천진이라. 그래서 천진은 뭐예요? 본래의 면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래의 면목이다. 대도라고 하는 것은 망어천이. 그래서 망어처 할 말도 잊었어. 그러니까 이 대도가 천진이라는 이 경계가 지금 여기에 지금 천장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장암에서 조밥 지어 먹고 베개 높이 보니까 베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여기가 바로 천진이라. 할 말도 잊었다. 할 말도 잊었는데 뭐 들라고 시는 쓰셔. 그러니까 오음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산동시우 사량청인의 이렇게 너무 좋은 경계라 내가 할 말조차도 잊었는데 산동이가 누구요? 만공이지 뭐. 만공이 때 맞춰 시유 아주 그냥 딱 맞춰갖고 뭐를 해갖고 왔어? 차까지 갖다 대접해래요. 맑은 차를. 그래요 안 그래요? 향, 맑은 향이 나는 그 채를 대접하고 있다. 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경어선사가 여기서 만족스러운 것은 조밥 지어 먹고 물 길어다가 그리고 고침 피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이 대도가 천진인데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공이 차 한 잔 대리니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이 자체가 다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리가 깨달음의 천진무구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뭐 그냥 바랄 게 더 이상 없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계에서 경어선사가 논이면서 이 만공.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경어선사가 6번부터 이거 실 쓰잖아요. 이제 쓰는데 이제 10번에 지금 10번까지 오면서 이제 초기라 이 천장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천장암이고요. 또 이것도 천장암 얘기 같아. 13번. 유사 심난측이요 곤래 즉타면이라 고금 전저구요 기재 차문전이라. 이게 경어선사가 깨닫고 나서 바로 쓰신 시들이라 아주 따끈따끈해요. 군더더기 하나 없고 그냥 뭐 막다 못해서 그냥 그 본래 면목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기가 막힌 시들이죠. 유사 심난측이요. 유사는 뭐예요? 유사,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일이 있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생겨 나한테. 나는 원래 일이 없는 사람이라. 경어선사는 뭐라고 자기가 일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사인이라고 했잖아요. 무사인. 했어 안 했어? 나는 원래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 깨치고 나면 무사인이요? 무사인인데다가 유사라고 써놨죠? 그러면 무사인이 뭔 일이 생겼을까? 유사가 있으니 심난측이요 마음이 측량하기 어려워. 일이 생겼는데 스님 그냥 놔둬야 되는데 슬슬 스님이 건들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은 무사인이라고 해놓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대중에게 이제 이걸 던지는 거야. 지금 이 마음 측량하기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생겼도다. 그래서 측량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그런데 측량하기 어렵지만 나는 무사인이라 이 말이요. 유사에 반대면은 우리가 뭐를 다시 해야죠? 쌍차쌍조로 무사가 나와야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한 줄 읽으면 그 다음 층에 뭐 나올까를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사인은 어떻다? 곤내 즉 타면이요 고남이 오면, 이런 얘기죠. 고남이 오면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 즉 타면 참에 떨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야. 스님 초로 봤는데 뭘 걱정해? 그냥 참에 골아 떨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 떨어질 타 거기 있잖아요. 참에 골아 떨어지면 그것뿐 중요하죠.
곤내 즉타면이여 고나면 잠자는 것뿐. 이렇게 해놓고 또 3년에 가서 이제 또 스님이 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금 천저구여. 이 말은 고금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기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저자가 이게 그 저자잖아요. 기초 저자잖아요. 본래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온 기본 말구다. 기본 구절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사람 연맥이죠. 경어선사. 기재 참운전이라. 기재는 뭐예요? 기재. 다만 있다. 여기에 있다. 다만 그 고금으로 전하는 그 분명한 이 구절이 여기에 있다. 이 차는 이 차예요. 이 문전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선가에 있는 그 문전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은 이 문전 앞에 한 이 글은 뭘까요? 고금 전구죠. 곤내 즉타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리면 자는 거.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고금에서 전해오는데 요거는 그 선문전에 분명히 옛날부터 전해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무사인이 돼야 돼. 여기 유사가 되면 안 돼. 유사가 들어오면 이 마음은 증량하기 어려워. 그런데 무사인이 되면 그냥 고나면 자는 거예요. 저도 이거 흉내 내려고요, 스님. 자, 저는 이거 하다가 졸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언제 내가 이거 써냐? 딱 그냥 자요, 그냥. 아주 순간에 저는 자요. 그리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다. 후다닥 그냥 언제 내가 이랬었냐? 다 집어넣는 거야. 이게 그냥 제 삶이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철저하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1초도 머무르지 않아요. 졸리면 배고프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무사인의 그거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려고 그냥 뭐 하다 보니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번개처럼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무사인의 흉내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거야. 망설일 것도 없어. 그냥 순간순간 그냥 타다닥 다 그냥 없애버려갖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쌍차 쌍조니까 뭘 쫑알쫑알하고 머릿속에 조금의 뭐 생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쳐버려서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냥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냥 뭐 아무리 썩내고 쫑알쫑알 해도 그거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 과 같은 거라 그냥 이 삶 자체가 그냥 호호탕탕하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엄청나게 그것을 생활 속에서 넣고 있고요. 그냥 졸리면 자, 배고프면 먹고. 알았지? 응.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른가? 괜찮지요, 스님? 나중에. 일치에 부합하는. 그래. 예. 아니, 스님, 무사인이 별게 아니고, 왜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졸리는 거하고 배고픈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면서 중요한 거라, 다른 뭐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그냥 졸리면 자요. 그냥 우리 아들 하는 말 나보고 이래요. 금방 얘기를 했거든요, 나랑. 둘이 하는데, 내가 졸음을 딱 느끼잖아요? 그럼 이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자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머니 하다가 주무시네. 이러고 나가요. 그냥 번개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리가 둘이 얘기를 하다가 졸리잖아요? 졸리면 그 말 끝나기 전 어머니 밥 먹을 때도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먹다가 스님 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 게 자유롭냐 하는데 나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막 그냥 번개보다 더 빨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내가 보니까 이 경화 스님이 무사인이라고 하는 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잔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가 써 있어요. 계속 나중에 뒤에도. 그게 하나가 머리구석에 박혀가지고 생활 속에서 이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냥 졸리면 먹다가 이렇게. 진짜라니까. 네, 다음은 경호 기념관이에요? 네네. 어떻게 하셨죠? 경호 기념관 찾아오네. 예예. 지금 네, 오늘 구경 이렇게 14강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죄송한데. 예, 저쪽 뒤로 앉으셨네. 저쪽 뒤에 가서 앉으셔서 좀 들으시고요. 이렇게 그냥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음이에요. 이것도 이 우음이 되게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작정하고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읊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초창기가 이 우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우음이라는 시고요. 기야 견차성이여 아지 벽산층이라. 저기 뭐 하나 갖다 드려야 되지 않나? 최신중부이여 하처 비연등이네. 이것도 경호선사 시 쪽에 그 깨닫고 난 뒤에는 스님 시가 되게 짧아요. 우원 절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넘어갈수록 잔소리가 주렁주렁 많아가지고 8원, 그러니까 7원 율시까지도 막 나오거든요. 길어져요. 근데 이 초창기 거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기아라는 거 뭐죠? 기아는 이 아자가 유아 아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지만 이 기자는 뭐예요? 그 말 기자예요. 천리마 있죠? 천리마? 준마. 예, 말 기자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마전 한다고 하잖아요. 기마전. 예, 기아는 굉장히 그 빨리 달리는 말. 여기서는 빨리 달리는 말을 갖다가 뛰어난 사람. 아주 그냥 이 선기가 있는 뛰어난 사람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야 영리한 놈이여 견차송이라. 이 들어라 봐라. 여기서는 잘 보세요. 이 견을 왜 썼는가를 잘 봐야 돼요. 견차송. 이 송이라는 것은 노래잖아요. 개송이잖아요. 개송은 들어야 돼, 봐야 돼? 개송은 들어야 돼, 봐야 돼? 들어야죠. 그런데 예, 여기서는 볼견이라 했죠? 그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경선사가 그 보이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 보거나 듣는 것이 다 같다 이런 얘기요. 구별하지 말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송을 보아라야 들으라가 아니고. 예. 그리고 아지 벽산층이네. 나의 손가락. 이 손가락을 내 손가락. 아지가 내 손가락이죠. 벽산층. 아주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있는 층층이 쌓여 있는 그 층을 내 손가락 끝을 살펴라.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지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그지? 그 손가락 끝을 보면서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인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가 여기다가 내 손가락 끝 그 층층한 푸른 산을 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읊어내는 개송이 아니었고 층층한 푸른 산을 개송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층층한 푸른 산을 개송이라고 들으면 안 되고 그거를 봐야 돼. 그럼 층층한 푸른 산을 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채. 우리가 이게 채라고 하는 건 뭐죠? 진리. 우리가 사성제라고도 하잖아요. 거기 할 때는 우리가 제라고 읽죠. 그래서 진리를 채라고도 하고 진채라고도 하고 참뜻, 도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 무슨 진리를 믿어? 부처님께서 그 설하신 모든 진리를 믿어서 즉 무의 의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진리를 믿어 즉 의심이 없으면. 그 경호선사가 지금 보라는 게 뭐였죠? 내가 가리키는 뭘 보랬어요? 벽산층을 보랬잖아요. 벽산층. 그죠? 층층이 겹겹이 쌓인 푸른. 이 벽자는 푸를 벽자이기 때문에 푸른 산이에요. 층층이는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푸른 산을 가리키면서 경호가 가리키는 개송이에요. 그게. 에?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가리킨 그거를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하처 비연등이라. 하처 어느 곳엔들 연등이 있지 않으랴. 여기서는 연등불이에요. 연등불. 우리가 연등불이 뭔지 알아요? 부처에서 말하는 서가모니의 전생에 서가모니가 너 내 생에 부처 될 거야 라고 수기를 준 부처님이 연등불이야. 그런데 그 연등불 할 때 그 저기가 뭐였어?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길가에다가 넣어갖고 부처님 저기 진흙 묻으니까 밟고 가소서 해가지고 한 게 그게 바로 이 서가모니가 과거 전생에 그 전신이었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지금 있어요. 들을 수 있으면은 들어오시라고 해요. 비니 갖고 있어가지고. 아, 예, 예. 뭐죠? 제가 아, 지금 저기 따라 하고 와. 그래서 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경어선사의 경어선의 요체가 문을 아주 잠궈버려야 되겠다. 경어선의 요체가 중도불인데 이 모든 근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6조 해능에 잠궈버려야 되겠어. 아주 속에 안에를. 삼가 법문과 36대법이라는 거를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 지금 이 14번째 이 시는 삼가 법문일까? 36대법일까? 우리 혜일님. 삼가 그렇지. 뭔지 알겠죠? 아, 찍으면 안 되고. 뭔지 알겠죠, 스님? 이게 잘 생각해야 되니까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아, 경어선사, 내가 뭐가 됐냈죠? 6조 해능이, 법회, 다 부르면서 니네들은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전부 다 일가를 이루면서 그걸 해야 되니, 누가 와서 묻거든? 이걸로 물으면 저걸로 치고, 밝음을 치면 어둠으로 치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36대법이고, 삼가 법문을 앞에다 얘기했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의미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은 윗바사나 사마타, 그게 다 이 의미께나 마찬가지예요, 스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경어선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6조 해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삼가 법문에 36대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때 이게 필요하다니까, 스님. 그래서 이 삼가 법문을 간간히 써먹는 거야. 여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가 바로 이 안의비설신의 중에서 경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의계를.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그 진리를 봐라. 내가 말하잖아. 삼가 법문과 36대법 그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왜? 부처님의 모든 법이 그 삼가 법문과 36대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보는 그놈 있잖아요. 기치작에서 나오는 어디서 이것을 보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의심치 않으면 곳곳마다 연등불이 어찌하니 있으랴.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를 갖다가 경어선사는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 여기다가 삼가 법문이니 36이니 라는 근처도 안 갔는데 이렇게 이걸 써놓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경어선시 경어집 박사 논문 쓰려고 하는데 그걸 찾아낼 분이 대단한. 아니요, 이제 그게 스님 왜 그러냐면은 이걸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이거 왜 이렇게 하다가 열불이 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어선사의 그 밑에 있는 요체가 도대체 경어 스님은 뭘 갖고 이걸 했느냐? 이게 시가 나가질 않아요, 스님. 성질이 더러워서 이걸 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경어선사는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해놨나라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해내면서 이제 삼가 법문과 36대를 이렇게 깔고 나니까 이 시간이 쭉쭉 나가는 거야. 이제 이게 그거구만, 별거 아니구만 이게. 이제 보니까 그거 맞다나 왜 있잖아요. 황벽이 밑에서 임재 의원이가 나갔는데 대우스님한테 가가지고 야, 이 새끼 니네 스승이 다 가르쳤는데 너 뭐라 하니까 황벽도 별거 아니구만 해가지고 옆구리를 막 때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깨달음에 그게 놀라웠으면, 알고 보니까 황벽도 별거 아닌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36권 삼가 법문을 이걸 하면서 여기다 맞춰보니까 아주 그냥 기계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 36대법만 알아가지고 이 법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있잖아. 소리, 눈,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이 육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대도를 이루는 보물창고다 이 말이야. 보고. 그래서 내가 얘를 우리 육체를 뭐라 그래요? 보고라고 그래요. 보물창고. 이 보물창고야. 얘가 기가 막힌 거죠. 네, 모셔야죠. 잘. 보물창고야, 보물창고. 그래서 잘 내장돼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도 우리가 도를 이루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이제 그렇게 이게 연등 기연등에 예. 연자가 분리충전이네. 그죠? 저기는 불안해. 저기는 잘 썼네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생기구나.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런 일은 왜 생기느냐면 선생님 쓰다가 연등 치잖아요. 그러면 한문으로 이게 여러 개가 뜨잖아요. 아무거나 누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현상이 나와요. 가끔씩 있어요, 선생님이. 예, 저게 맞는 거죠. 지금 이게 연등이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가끔 이게 이제 그게 생겨요, 선생님. 그 뒤에 이거를 먼저 썼고, 이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할 때 이제 자세히 또 보고 이래가지고 그 책보다는 저거 우리가 그 PPT 만든 거 저게 좀 정확하게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예,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막 날뛰듯이 그냥 미친년 날뛰듯이 이것저것 갖다가 하다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기고 저거를 만들면서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생겨서 저런 일이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죠, 연등불. 예, 그래서 연등불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15수 이것도 우음인데 저는 이 경어선사 265수 중에서 가장 1등으로 최고의 수작으로 치는 시가 이 시예요. 선생님 이 시 아시죠? 금까마귀 드디어 나왔죠. 스님 사진도 제가 골랐는데 더럽게 멋있죠. 예. 왜 저 사진을 골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스님. 요거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니까, 스님. 어떻게 하냐. 요거를 가르쳐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우리 딸을 다 물어봐도 내가 안 돼. 스스로 찾아내. 그걸 물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왜, 힌트라면 제가 왜 저 사진을 넣었을까가 이제 가장 큰 힌트인데. 저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막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해서 막 그냥 그러니까 그 시에 합당한 사진을 밑에 넣은 거예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합당한 걸 넣었기 때문에 이 265수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합당한 시만 찾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스님. 이 사진만 찾는 데만, 울두에서. 예. 그래서, 갈수화성절이여, 적산 평영빈에 성령 통신하리니 금오야밤비라. 대단한 말이 나왔어요. 이것도 5원 절구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이 대단한 시고, 설정 스님이 이제 저랑 의기투합한 것이 바로 이 시인데, 설정 스님한테 제가 경어선사 265수 중에서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스님이 생각하는 시가 뭐냐니까 이걸 딱 집었는데, 아, 놀라웠구나 라는 거를 지금 느꼈죠. 그때 이 시도 설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걸 써주신 거예요. 금오야밤비. 이거 금오야밤비 있죠? 이게 금오야밤비야. 한문으로 한글로 이게 금오야밤비. 절대 가르치지 말아야지. 절대 가르치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는 갈인데, 이것도 스님 봐봐요. 이 인터넷을 넣으면 저게 갈로 나와요, 스님.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돼, 할로. 그런데 못 고쳤죠, 지금. 할수. 한번 하니까 물과 소리가, 물과 조화를 이룬 화한 그 소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물과 물소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한번 하라니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할 소리 하나 했는데 두 개가 다 끊어졌죠.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두 번째, 적산병영비라. 여기서 뭐예요? 적이라는 거 뭐예요? 가리켰어요. 산을 가리키니까 병, 역시 아우를 병이죠. 같이 뭐가 없어져요? 산과 산 그림자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저 위에서는 할은
할을 했는데 물과 물소리가 끊어졌죠. 그럼 할은 소리잖아요. 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물소리가 끊어졌고, 두 번째 연에서는 가리켰어요. 어디를 가리켰죠? 산을 가리켰더니, 산은 소리가 아니고 형체잖아, 형태. 그죠? 그러니까 그 형체에 산과 그 산의 옆에 따라붙는 그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 도의 경계를 넘어선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그 있는 현상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할! 넘어선 상태가 아니고 순이. 왜냐면 할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물소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산은 형체이기 때문에 산과 산 옆에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요. 예?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경화선사가 3, 4연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할 소리에 소리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것에 산과 산 그림자마저 모조리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그 소리, 할 하는 소리와 그림자, 아까 그림자는 형태라 그랬죠? 네, 그림자, 성령, 그림자형이죠. 소리와 그림자가 함께 통해버렸어요. 어디에? 몸에 사무쳐 통하니. 이게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에 신 있죠. 그 몸에 그냥 살아서 한꺼번에 소리와 그 형상이 한꺼번에 통하겠다, 이런 말이야. 위에는 소리였고요, 밑에는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할 소리에 다 소리가 없어졌고, 산을 가리키는 그 순간에 산과 산 그림자마저 다 없어졌는데, 이걸 두 개가 한꺼번에 통하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산 따로 소리 따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잖아요. 견 따로. 이거 할 때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없어졌고, 눈으로 볼 때는 눈이 다 없어졌지만,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이 두 개가 온 몸에 사무쳐서 흐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들음과 봄과 이런 모든 경계를 싹 한꺼번에 지워버린 거야. 완전한 상태로. 그래서 이게 완전한 상태로 이 통달했다는 얘기야. 통달. 완전히 통달하니 소리고 형태고 뭐 듣는 소리고 보는 거고 할 것이 아니비 설신의 말 그대로가 뭐예요? 한순간에 통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서 쓰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보고 듣고 이런 게 없어져요. 한순간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우리가 왜 그 수행자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일념동체로 해갖고 이게 만약에 막 사무쳐 막 이게 막 펄펄 끓여야 돼요, 이게요. 그래야 그 순간을 거쳐야 딱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또 와요. 그게 탁 터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무쳐야 돼요. 이게 사무쳐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걸 알 거예요. 해보시면, 저 경계까지 간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서 이게 바깥과 안의 경계가 다 잊어버려. 바깥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하나만 오롯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경계가 오니까, 사무쳐 통하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요? 그게 깨달음의 경지죠. 그러면은 그 네 번째 연을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금까마귀가 훨훨 한밤중에 나르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 회원들한테만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녹음이 돼서 안 돼. 되죠. 그러면은 해주잖아. 그럼 우리 해암스님 말따나 우리 해암스님이 나보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면 지우래요. 당장 지우래. 안 지웠다가는 그걸 이제 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설하면은 나를 귀신이 돼서 와서도 가만 안 둔대요. 절대로 이 파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는데, 그게 그때는 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파설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해암스님이 나한테 막 개가 입에 그냥 거품이 터지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다 치우라고 막. 다 치웠어. 붓으로 다 치웠는데, 만약에 이걸 파설을 해버리면 불종자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귀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절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이 귀로 듣고 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이 경지가 굉장히 이게 막 자기가 혼자 이게 온몸으로 그냥 다 이게 다달아서 그냥 막 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가르쳐 줘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하도 막 스님이 막 요란스럽게 혼사타 해서 막 하길 했는데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말고 다른 화두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근기가 다 약해져 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를 진짜 내 눈으로 목격하고 이게 아니란. 그래서 금오라는 저거는 말은 좋지요. 금까마귀 스스로 찾으세요. 저 금까마귀는 금으로 된 까마귀가 아니에요. 만약에 금까마귀라면 저기다가 그걸 써놨겠습니까? 금까마귀라고 말하는 순간 금까마귀는 날라야 돼, 안 날라야 돼? 날아야 돼요. 금까마귀는 꼭 날아야 돼요. 그래서 저 야반비라고 해가지고 비자를 안 써놓으면 틀려요. 그리고 또 금까마귀라고 하는 순간에 야반이 꼭 와야 돼요. 이 막 기가 막힌 말이 저 금오 야반비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금오 야반비 5개가 이 완전한 이 선의 경지를 그냥 아주 그냥 꿰뚫어 버린 거고, 거기서 우리가 이 뭐를 알아야 되냐,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바로 쌍사쌍도로 쳐버려야 되는 이 상황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또 더 드린다면,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요. 녹음만 아니면 좀 더 하겠구만. 금까마귀는 저기서 말하는 금으로 만든 까마귀가 아닙니다. 예. 근데 금까마귀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반대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금까마귀 날아가겠구나 라는 거를 해서 경호선사가 저 날빛자를 뒤에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까마귀라는 그것이 까마귀자를 넣으면은 까마귀만 하면은 날아가야 돼. 까마귀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꾸로 비를 썼고요. 이 금자를 쓰는 순간에 금까마귀를 본 적 있나요? 이 금자 때문에 야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예, 어쨌든 이 금오 야반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